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구약성경 87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인생의 여정에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별됩니다. 호렙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기록될 수 있었던 첫 출발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불꽃 떨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것은 가서 지금 고생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있는 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 아멘 하지 않고 세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무슨 핑계였느냐면, 나는 부족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기타 등등의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라 하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 되는 사건.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우리 나병이라고 표현되고요. 새 번역에는 악한 피부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병이 고쳐져. 그리고 너는 가서 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할 능력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말 못해요. 나는 그 연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형 아론과 만나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하라 하는 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오늘 모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고 나서의 그 장면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이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냥 갈 수 없는 거죠. 애굽으로 귀환을 결정한 모세는 지금 모세의 신분은 뭡니까? 저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이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십보라가 우물에서 어려움 겪는 것을 보고 도와줬다가 그 다음에 환대를 받고 이 십보라와 함께 결혼해서 장인집, 그래서 40년간 목동 노릇을 하고 장인집으로 해서 일한 이드로의 집으로 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일손으로서 모세가 중요했던 거예요.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이드로 가문의 역할을 감당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을 떠나면 자기 장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이집트에서 온 거 알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애굽이에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내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는지 안부를 묻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부를 보고 내가 40년 동안 내 가족을 못 봤는데 가족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를 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도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모세를 보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세가 갈 길을 이드로도 눈치챘겠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고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자, 지금의 모세를 보자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호렙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인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19절에 호렙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쓰는 기법은 이 사건이 있으에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이유,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가요.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호렙에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 왕이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바로 애굽의 왕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가족들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 죽었어. 너를 찾아오려 했던 그 바로 죽었어. 그리고 명령 내렸던 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너에게 오늘 이야기하면 현상 그런 거 뭐 이런 거 다 사라졌어. 가면 평안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평안할 줄 알고 아내와 아들들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오늘 제목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대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두 번째 장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지팡이는 뭡니까? 중요한 건 지팡이의 존재예요. 모세가 지금부터 목동 생활할 때나 앞으로 이제 미래에 출애굽해서 민족을 이룩할 때 이 지팡이가 중요합니다.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어떻게 지시할 때마다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뭘로 보여줬어요? 지팡이를 놓았을 때 뱀이 되고 잡았을 때 지팡이로 됐어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귀중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다. 능력의 지팡이는
모세는 이것은 지팡이를 잡고 갔다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사명을 줄 때 우리에게 각자 능력의 도구들을 줘요. 말을 잘하는 능력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실천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능력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귀중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있어. 왜? 그것을 돈이라는 욕심과 바꿔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자, 하나님의 바로에 대한 완악함의 경고. 보면 허락을 받고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로 왔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로 가는데 여기에 바로가 있어.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에요. 이 왕이,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이게 마음이 완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어요? 안 할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바로가 네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 내가 한 것이라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완악하도 흔들리지 마라.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장애물이 있어요. 회방꾼이 있어요. 우리를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거 할 수 없어.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자, 마음이 완악해서 기적과 이적이 있어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스라엘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에게는. 근데 우리가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안 보내줘.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장자가 죽는 징계다 하는 거예요. 장자.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라 애굽 그리고 바로 왕의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모세한테 이야기하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가면 마지막에 표적과 이적이 있어도 너를 안 보내주고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너 그냥 안 둘 거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네 장자 맏아들을 다 죽일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호렙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줘서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너희 백성을 구해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보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오늘 지팡이처럼 능력을 부어주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 귀중한 도구들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안 믿는 사람, 사탄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게 두렵습니다. 시대 조류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며 많은 이를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 완악한 곳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서 우리 많은 이들이 이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